창세기 13장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생업을 나누고 직영을 나누어서 살게 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라고 한 그 말의 의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세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상고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가진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양보와 희생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상고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족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 자랐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떠날 것을 명령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자신이 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조카 롯이 선택을 하면 그곳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 양보는 자신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욕심을 버렸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고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자신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 뜻과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 세상의 연락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익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포기와 양보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순종하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버리면 얻고 얻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을 더 상고하겠지만 오늘 얘기인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았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볼 때에 롯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전에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축복을 확인시키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것을 벗어버리고 참 사랑으로 롯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각오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것을 버리면서 롯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정의 화목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더 상고를 해보면 오늘 여기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라. 오늘 이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조카 롯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라의 이모가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혹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애굽으로 내려가거든 낯선 사람들 낯선 곳에서 우리 정착을 하게 되겠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입니까?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런 사실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시기에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를 보면 먼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할지라도 기근이 심한 그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기근 때문에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소중함을 간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후대의 일이지만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역시 기근이 왔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기근이 있지만 그 땅에 머물고 있으라고.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기근이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고 또 이 땅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축복을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근이 있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제 내려가면 너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한 이유가 그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되고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내의 미모가 출중하니까 아내의 미모를 탐내어서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또 누이라고 하면 이 아내 때문에 자신에게 사람들이 환대하고 잘해줄 것을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대로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혹 아내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당당하게 자신의 아내라고 밝혔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밝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내를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오셔서 남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고.
바로가 겁을 내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에 애굽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 낯선 곳에 찾아갔고 자신의 아내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참 힘도 없고 미약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해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기에 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겁니다. 굳이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고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 1절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하신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야만 할 이유로 볼만한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꼭 애굽을 떠나야 할 그런 이유가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땅에서 살 수도 있는데 떠났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났느냐는 겁니다. 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났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흔들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기근을 피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물자가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흔들렸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그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찾아왔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고 도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곳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주겠다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처음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 약속 믿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처음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곳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나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고 위험에 처했지만 우리 가정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했음을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이곳에 올라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확실히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회개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후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믿음을 회복했던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조카 롯이 자신의 가정과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좋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목과 화평케 하라신 그 축복의 약속을 깨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나누어서 떨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이 화목의 축복을 우리가 지키는 길이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왜 다투냐고 책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시작한 이 일을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어지러워져서 인간의 욕심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끝마쳐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였다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방법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시작을 했다면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도 믿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고 마무리도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광명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9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령의 열매는 과정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넘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그 회개의 온전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전에 하셨던 그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또 어리석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세울 때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승리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자자손손 받아 누리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하나님 온전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